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이 세속적 힘의 논리가 간혹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작동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힘의 논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간혹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세속적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힘이 자본의 힘의 그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등적으로 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비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힘이 대단하다, 권력의 힘이 대단하다, 뭐 이런 사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재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맥이나 학벌이나 뭐 다른 유형의 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이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개인의 조건과 배경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교회만큼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혹 교회에서도 세상 못지않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이거를 사실은 알 수가 있죠. 교회에서 힘의 논리, 이거는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배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이 교회의 중심부와 교회의 주변부로 구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배경과 조건하고는 무관하게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요 직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의 주요 직분은 때로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뭐 이런 교회의 중직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교회에서 평생 그 직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 직분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 특히 이제 담임 목사에게 논의의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같은 이 직분 역시도 잘못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직분과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현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외에는 모든 조건,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의 신앙 고백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 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매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영적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통의 신앙 고백, 이것은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기초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한 공통의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종교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진단과 분석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자 또 복음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훅 불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모임,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비밀 중 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 같은 세상의 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자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처럼 무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희생과 섬김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 날마다 늘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 변두리에 속한 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사회적 체면, 자기 위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교회 내에 힘없는 자들을 섬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헌신과 섬김이 결국 초대교회를 당시 세상의 자원적 결사체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윤리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자원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voluntary association, 자원적 결사체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당시에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주 매력적인 공동체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귀한 대접, 인간 대접,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 자신들의 힘을 힘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보다 더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분위기임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오늘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힘 있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묵묵히 교회 내외의 연약한 자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보다는 자기 주장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애써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작동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접어든 새신자는 교회에서 이런 류의 세속적 사고에 젖어 있는 중직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음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진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주요 세력은 교회를 방해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기보다는 세속적 방식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사하는 교회 내의 직분자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유사 직분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요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교회가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교회 성장 시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 이것은 한국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효율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수용하게 됐죠. 교회 조직 운영이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 사회적 약자가 들어설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환영받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넘어서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는 우리 원수들과 함께하는 삶, 그 차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다.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삶이 세속적인 힘의 과시, 자랑 이런 걸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증명되는 삶이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언급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원수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권면,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